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여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쓴 여인의 정체, 이 여인이 누구를 뜻하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계시록 12장인데 이 계시록 12장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보시는 대로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세메이온인데 표시,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는 말은 보통 이적하면 기적을 생각하는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표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적을 표징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징적인 표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적은, 여기 나오는 이적은 상징적인 표현을 가리켜서 이적이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 이런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그 상징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뭐를 상징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 여자는 과연 누구냐, 이 여자는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알라 그러면 이 여자는 뭐 교회야, 아니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야, 혹은 뭐 이 여자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를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지금 주제가 뭔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이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이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에요. 14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뱀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이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복음이나 이필찬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두때, 반때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여자를 교회로 봅니다. 잘못된 것인데 여자를 교회로 봐요. 또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이다. 또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하고 계시록을 비교해보면 틀림없이 대환란인데 왜 이렇게 뭐 계시록의 권위자다, 뭐 세계적인 권위자다, 또 많은 똑똑한 학자들이 이렇게 멍청할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해석을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뭐 계시록뿐만 아니라 진짜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분들이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5절과 6절 때문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봤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바로 도망가죠. 그죠?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바로 도망가.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도망갔는데 그게 1260일이에요. 그 다음에 1260일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바로 여자가 도망가고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데 그 1260일 후에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 승천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교회 시대 전체를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런 주장을 끌어낸 것이에요. 그런 주장을 끌어낸 것인데 문맥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죠? 문맥에 보니까 딱 맞아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거의 대다수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 시대다. 이런 해석이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뭘 놓쳤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왕국이 있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죠. 이 네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 사이에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숨겨져 있어요. 문맥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는 아까 그게 딱 맞았군요. 똑같은 거예요. 문맥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문맥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숨겨져 있어요. 로마에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0일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69일하고 70일의 사이에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이 70일에 다 해봤자 뭐 1000년도 안 되는데 69일하고 70일 사이에 문맥에는 그게 안 드러나요. 문맥에는 전혀 안 드러나는데 그 사이에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로이드 존즈 같은 그런 참 놀라운 설교자도 막 엉망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그거를 이제 로이드 존즈가 왜 잘못 해석했는지를 성경으로 100번이 증명했는데 또 이단 사냥꾼들 걔들이 또 짖더라고. 무슨 로이드 존즈도 그런 먹거리고 뭐 자기가 옳다는. 나 얘들은 도대체 상대를 못 하겠어. 이단 사냥꾼, 현대 종교, 이 최상경, 똘마이들 이런 것들 이대 위원장 얘들은 도대체 상대를 못 하겠어. 상대할 것들이 못 돼. 상대할 것들이. 맞는 얘기를 했으면 논리적으로 뭔 해석이 그냥 맞고 틀리고 관계없어. 무조건 이것들은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물어뜯으려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참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인데 말세의 징조를 말하다가 갑자기 대환란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도 그게 이제 이중 예언인데, 그죠? 왜냐면 두 가지를 예언하는 거니까. 원래 그 예언 자체가 그 이중 예언 구조 자체가 주 70년하고 대환란 때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주 70년에 대한 징조가 있는 거고 대환란 전에 어떤 징조,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세의 징조는 또 1차적으로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죠. 주 70년 때 예루살렘에 함내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날 일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문맥의 변화가 없어요. 문맥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이 갑자기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대환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기간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벌써 2000년 이상의 기간이 거기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거기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문맥만 가지고 그냥 문맥에 맞으면 그런 뜻일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문맥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교회 시대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앞일 내일 모레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은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막 겹쳐 보인다니까. 먼 데 있는 산들은 서로가 막 겹쳐 보이잖아요. 이렇게 겹쳐 보여서 하나처럼 예언해도 거기에 앞에 될 일과 뒤에 될 일이 함께 예언. 이런 게 성경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문맥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이걸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들도 갸우뚱할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한때 두때 반때지? 이건 아닌데. 허재가 이건 아니지. 유행하던데. 이건 아니지. 뭉쳐야 찬다? 몰라요. 아무튼. 이것은 아니지. 사투리. 이것은 아니지. 텔레비도 안 보는 무식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니까. 말은 통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이런 예언의 특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문맥만 그냥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비춰봐서 여기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당연히 이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걸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 시대로 착각을 한 것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종말에 대한 계시죠. 교회 시대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시대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한 계시예요. 일곱 인복한 두루마기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후속판이자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두 책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이 종말에 대한 것이고 이거 하나는 전편이고 하나는 후편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는 분명히 대환란이었는데 계시록에서 갑자기 교회 시대가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군데 다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 당연히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일의 후반이죠. 절반.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그게 한때, 두때, 반때죠. 그게 한때, 두때, 반때요. 근데 다니엘 70일에는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해서 정한 그 기간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전부 이해하고 나면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여자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교회라는 해석이 막 압도적이에요. 권위자들이 틀려버렸으니까 그 영향을 따른 사람들이 다 봤죠. 그래서 교회라고 보는 해석이 압도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시록의 구조와 문맥을 통해서 여자가 이스라엘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자는 구약 시대의 신실한 유대인,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유대인 크리스천, 요 두 개를 합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를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신약의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냥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을 따온다면,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구약 시대 때 실제로 천국 가 있는 자들. 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요 두 개를 합해서 요거를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본문에 나오는 여자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라는데 또 대부분의 유명한 교수들, 학자들, 주석가들의 다수가 이게 교회라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냥 딴 사람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증거는 이겁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과 여자에 관한 묘사가 일치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자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여자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을 봤어요. 그죠? 그래 이 꿈 얘기를 막 자랑 삼아서 했어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꿈 2가지 꿈꾸고 요셉하고 똑같은 나이 때였는데 2가지 꿈꾸고 자랑 많이 했어요. 참 자랑 많이 했는데 그 꿈 꾼 거 내세 끊어 꿈에 꿈꾼 것만 맨날 그랬었는데 그 부분 내가 요셉을 좀 닮은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그 꿈을 이제 아버지 이삭이 듣고 이 꿈을 어떻게 이삭이 이해를 했느냐. 해는 야곱 자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달은 누구예요? 레아죠. 라헬은 죽었으니까 레아, 엄마 레아하고 그 다음에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네 엄마하고 네 형제들이 너한테 가서 절하겠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꿈하고 똑같이 해와 달과 지금은 12별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요셉이 자기 꿈을 꿨으니까 자기를 뺐지만 지금은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상징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적이 상징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겠느냐.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여자는 신부가 아니라 어머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네 형제를 또 낳았어요. 그죠? 난 카톨릭을 너무 싫어. 왜냐면 카톨릭은 저거는 이단 정도가 아니고 저건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저거는 이단이 아니라 불교나 유교처럼 저거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완전 타종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교황 같은 거 없어요. 좀 뭐 모자 쓰고 왜 자꾸 폼 잡고 그런지 몰라. 빵집 주인도 아니고. 성경에 여러분 교황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 없어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카톨릭이 거짓말을 하는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고 평생 처녀로 지냈다는 거야. 그러면 요셉은? 아니 요셉은 뭐 마리아 무슨 비서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외에도 마리아가 낳은 네 아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도 다 부인해버리고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죠?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뭐 처녀로 살았고 동정녀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막 지어내. 마리아가 승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마리아가 승천했다. 너무 변질됐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냥 성경을 떠나서 이방 종교가 됐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거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다고 그러고 다 똑같죠. 지네가 이방 종교인 걸 드러내는 거야.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카톨릭이 참 혐오스러운 건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음녀인데 음녀. 절대로 여러분 카톨릭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참 수건 하나 쓰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 그 여자들이 막 수건 쓰는데 크게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수건 사줄게. 집에 가서 혼자 시컷 쓰고 있어. 아니 실제 이건 진리가 중요한 거지, 그죠? 무슨 수건 쓰고 빵떡 모자 쓰고 지팽이 들고 아유 뭐 하는 짓들인지 몰라.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네 형제를 낳았던 것처럼 여자도 첫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또 여러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가. 특히 카톨릭에서 그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마리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대환란 때 광야로 패신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 때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일 수가 없죠.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냐?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 어머니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혼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교회는 처녀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신부예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다니엘의 예언과 일치한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네, 다니엘서 12장 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지금 읽은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모든 백성은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서 화를 면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대환란 때, 이게 대환란에 대한 구절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른,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해서 화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 그대로의 사건이 바로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예언 그대로의 사건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죠?
실제로 도망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여인이 도망한 때가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인데 아까 그 다니엘의 예언이 대환란에 대한 거라 그랬죠. 대환란 때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시기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이 사람들이 도망할 것이 1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의 예언하고 완전히 일치하고요. 게다가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출애굽할 때 나타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도망하는데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이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과 일치한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강화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언은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언인데 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한 거를 볼 때 여러분 유대인 중심의 예언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심의 예언입니다. 또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이죠. 이중 예언이라서 1차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이고 2차로는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 70년 유대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언을 기억하고 피신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믿는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망가서 화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여기 나오는 여자가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유대인들만 도망해서 화를 면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제외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제외시킨 것이 아니죠. 실제로 주 70년 때 그때쯤이면 이미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주 70년대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들도 출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해서 여러분 화를 면했겠죠. 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람 중에 일부가 보호를 받습니다. 모두가 보호를 받지는 않아요. 그때 아무튼 유대인들처럼 도망해서 화를 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3년 6개월이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70년 동안, 그죠? 북한에 적그리스도 셋이서 통치를 해왔어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저것도. 새끼 적그리스도들. 김일성, 다 지금 지옥에 있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런 것한테 퍼도주지 못하는 거 더 적그리스도의 그런 속한 세력들이에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아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70년, 그러니까 무너져야 돼요.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빨리 무너져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난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 정신 차릴 가능성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일어나라고 기도하지만 한국교회가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분별력들도 없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사람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이 나라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어. 목사들 보면 더 희망이 없어. 더 희망이 없어. 더 희망이. 그게 불행하지만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답은 뭐냐? 김정은이 무너지는 거야. 김정은이, 북한이 무너지는 거야. 지난주에 김성욱 기자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북한이 무너지는 게 제일 좋은 답이다. 왜냐면 주사파의 교주가 김정은이니까. 교주가 죽으면 종교는 끝나는 거지. 주사파의 교주가 김정은이니까 이것들은, 이 주사파의 빨갱이들은 완전히 세뇌가 돼서 절대 안 바뀐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 추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단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가잖아. 저걸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그게 주사파거든. 아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딱 대봐. 중국하고 미국하고 딱 대봐. 어느 나라를 원해? 그죠? 어느 나라가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어느 나라가 인권이,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잘 살아. 답이 딱 나온 거거든.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북한이 아사자가 300만 이상 나올 때, 그래서 우파가 너무 이렇게 방심을 한 거예요. 누가 저거를 아직도 옛날에 모르니까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김대중 정권 잡으면서 그쪽으로 다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정교조를 방치해두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들면 대한민국이 이단 천국이 된 거야. 이단, 주사파 이단 천국. 주사파 이단 천국이, 주사파라는 이런 이단이 신흥 종교가 그냥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주가 죽어야 된다. 교주가 죽고 본거지가 무너져야 돼.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김정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북한 속히 붕괴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입니다. 70년.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언론들이 악하고, 이렇게 목사들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저런 세력은 척결하고 자유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퍼다 주지 못해서 날리고, 너무 비정상이니까. 이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국민이. 나중에 할 말이 많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기간은 단지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만 도망가서 버티면 되거든. 3년 6개월만 도망가서 버티면 되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죠? 예수님이, 그게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그때 도망해서 화를 면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환란 때 믿는 자들은 전부 순교당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성경에 보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전에 비워보더라도 살아서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자들 중에서도 도망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고, 또 도망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것만 옳은 건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순교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생각하죠? 이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망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무조건 안 망한다. 그것도 맹신이야. 왜? 이스라엘도 망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망했어.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했어. 유다도 망했어.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워주셨잖아. 이스라엘도 계속 범죄하면 망하는데 한국이 뭐라고? 이스라엘도 계속 범죄하면 망하는데 한국이 뭐라고? 국민들이 똑바르나 정치 지도자들이 똑바르나 정당이 똑바르나 언론이 똑바르나 목사들이 똑바르나 교회가 똑바르나 기독교팡 싸그리 썩었는데 싸그리 기적이고 싸그리 비겁하고 대한민국이 안 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망해도 싼 나라거든. 망해도 대한민국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책임질게요. 영원 구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구원할 때니까 주님은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승리하고 안 망할 수도 있고 근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다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이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은혜지. 내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채널들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요새 텔레비 보면은요 볼 게 없어. 채널은 막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 돌려보니까 EBS가 딱 나오는데 부모들하고 다른 아이들인가 자녀들인가 뭔 얘기지? 잠깐 보니까요. 애가 아주 예쁘장한 남자아이가 아주 예쁘게 생긴 잘생긴 남자아이가 한 10대 초반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원래 여자라는 거야. 이 아이가 먼저 원한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를 되기 원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야. 그거를 합리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모여있는데 여기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그 부모가 자기 아들 보고 그런 거야. 얘는 12살 때, 얘는 게인데 12살 때, 그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예? 커밍아웃. 그거 빨리 얘기해 주세요. 12살 때 커밍아웃을 했대. 그 옆에 모이는 것도 다 막 그 방송을 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이게 무슨 EBS가 무슨 이따위를 방송, 내가 거기 때 막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분노심이 막 타오르는 거야.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응? 뭐 문재인 공약이 그거잖아. 더불어민주당 맨날 들고 나오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정치를 드러냈으면 목사들이 다 돌아서야지. 목사들만 다 돌아서고 목사들만 강대성에서 바른 소리에서도 이 나라는 삽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안 돌아서 목사들이 그 다음에 교회들이 안 돌아서 기독교 언론들까지 그래. 국민일보, CBS, 뉴스엔조 이런 것들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치가 떨릴 정도로 악한데 사람들은 뭐 기독교 방송 걔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악한데 거짓 보도들을 하고 내가 한기총회 갔더니 뉴스엔조의 기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난 어느 기단인지 몰랐지. 나한테 탁 명함을 주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뉴스웨이 기조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뉴스웨이 엔조이 기자 누구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땅바닥에 탁 던져버려. 그러고 나서 뉴스엔조이가 무슨 기독교 신분이야. 쓰레기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말이야. 뉴스엔조이가 무슨 기독교 언론이냐. 이건 쓰레기지. 계속 면상에서 그랬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김성욱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제주 뭐 해군 기지 반대하는 거, 뭐 또 뭐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데모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출근하듯이 한 달, 두 달 막 나와가지고 최고 악질로 하는 건 다 기독교인이래. 다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여러분 뉴스엔조이나 뭐 선봉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떨거지들 있잖아. 그쪽에서 젊은이들을 그 사회복음 같은 거, 그 이단이에요. 사회복음, 사회복음, 해방신앙, 뭐 사회복음 이런 거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선교사인 줄 알아. WCC 그 박영호 목사님 책 내가 최근에 보내서 읽어보니까 WCC 그 해마다 결의한 게 쭉 나오는데 그 공산주의 지원하는 거,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그걸 WCC에서 몇 차 결의한 게 나와. WCC 그거 완전히 용공이고 동교다운 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지도자들이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누구야? 인천에 빨리 말하라 그랬잖아요. 김정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기독교로 속였잖아. WCC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죠? 그 배교하는 일에 앞장섰잖아. 기독교를 속이고. 기독교 언론들이 다 그 배교 집단 거 속이고. 대한민국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야. 대한민국 안 망하는 게.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속은 사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선교자 헌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최후 보루지만 기독교가 제일 문제야 지금. 걔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얘기할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이 따르는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같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지. 우리 변 목사님 나하고 형제같이 지내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한국교회 다 넘어갔다. 한국교회 이미 끝났다. 뭐 통합이고 합동이고 뭐 고신이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한국교회를 아예 싹 밀어버리고 새로 개혁하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 뜻 있는 목사들이 지금 막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이제 한국교회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이건 막 이대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있어도 이방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이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피난처 운운하면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된다, 뭐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이방인들을 위한 피난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또 왜 이게 가짜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뭐라냐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요게 요이 땅이에요. 요이 땅 아시죠? 이게 요이 땅. 도망가는 거 요이 땅. 요때 도망가는 거 요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여기에 도망가려는 사인이야. 그때 도망할지니라. 이게 도망가려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 피난처 운운하면서 뭐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사입입니다.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거짓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때는 잡히면 순교당해야 되고 잡히면 믿음 지키고 순교당해야 되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피난처는 성경에 없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힌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나처럼 산을 다녀야 돼.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여러분 산에 가서 버섯 알아? 응? 뭐가 먹는 버섯인지, 뭐 먹고 살래? 아무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야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광야로 도망하며. 둘 다 뭐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둘 다 오지예요. 오지.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가지 않는 오지예요. 벌써 도시나 이런 데는 전부 적그리스도가 장악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자고 표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잡아서 죽일 거예요. 근데 이런 오지 중에서 오지, 최고의 오지를 찾아라. 최고의 오지를 김병만 정글의 법칙처럼 정글의 법칙 자주 보세요. 어떻게 살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오지로, 최고의 오지로 가라. 그러면 화를 면할 수도 있다. 면할 수도 있다. 꼭 면하는 건 아니야. 오지로 갔는데 뒷동산에 가면 다 잡히는 거야. 네,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이상은 뭐 나도 모르고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토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11장 1절 2절과도 일치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2주 전인가? 이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뜻한다. 그거 살펴봤고 또 그들을 42달 동안 즉 대환란 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측량은 보호를 위한 측량이죠. 그런데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어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 성취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성전 측량에 대한 것은 압축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압축된 예언. 이거를 풀어놓은 것이 성전 측량은 계시록 12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은 계시록 13장이다. 그죠? 계시록 13장이다. 그게 풀어놓은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량을 해서 보호하는 이게 성취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로 도망해서 보호받는 여자입니다. 서로 똑같은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유대인이라면 여기도 당연히 유대인이래야 되겠죠. 그죠? 앞에 것이 유대인이면 여기도 유대인이니까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아야 남은 자손이 이해가 된다.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단락을 해석할 때 참 해석과 거짓 해석 사이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도 그 계시를 토대로 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어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정립해 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해석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해석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참 해석하고 거짓 해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근데 가짜 해석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발상이 기발하고 설명이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해석이 성경의 어떤 부분하고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성경의 어떤 작은 부분하고 불일치하더라. 그게 거짓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해석의 특징은 뭐냐? 참된 해석은 그 해석이 성경의 모든 부분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되고 성경의 모든 부분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올 때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해석이 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모든 반론들을 생각한다. 예상되는 모든 반론들을 생각하고 그 반론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 설명만 할 수 있는 해석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반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반론에 대해서 다 해명하고 답할 수 있어야 이게 여러분 객관적인 진짜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올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 그냥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을 했어. 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안 했어, 읽어보면. 자기들 주장만 읽어보면 성도들이 성경에 모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뭐 저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알고 좀 연구해 본 사람이 보면 허점들이 너무 많아. 그냥 그 자기 주장일 뿐이지, 그럴싸한 자기 주장일 뿐이지 허점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해석과 가짜 해석의 차이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에 대해서 전부 답하고, 그래서 모순이 없고, 어느 구절과 하더라도 모순이 없고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많은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니까 결국 거기까지 간 것이 맞는 해석이더라고요. 거기까지 간 것이 맞는 해석이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은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여자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도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모순이 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 불일치되고 모순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거 교회가 아니구나. 여자는 누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석해도 이거 교회가 아니구나. 왜냐면 이걸 교회로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불일치된다.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전 자손이 있다는 거죠.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전 자손이 있는데 누구를 낳아서 여자가 제일 먼저 낳은 게 누구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를 먼저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자손들이 있다래. 이게 여자의 또 다른 자손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자의 첫 번째 자손부터 좀 살펴보면 여자의 첫 번째 자손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여자의 첫 번째 자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이 남자가 누굴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 이 남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의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둘이에요.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시편 2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이나 15절에 보면 역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근데 둘이라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 진짜 기독교인들. 계시록 2장 25절,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놀라운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받은 게 그런데 이기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걸 준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예수님과 더불어 이긴 자들이, 참된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둘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세 가지가 돼버렸어. 첫째는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둘째는 이 남자아이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세 번째로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자, 이제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뭐 이제 혼자만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망고, 이 지금 여자가 낳은 맏아들, 첫째 아들, 이 남자아이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 남자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자,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예. 똑똑해가지고 벌써 조금 전에 한 말에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덜 똑똑한 사람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다. 둘 다를 뜻한다. 예. 그래도 여전히 걸려듭니다. 셋이나 앞자리에서. 앞자리에서 셋이나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나 봐요. 그래도 여전히 걸려드는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게 맞느냐? 1번이에요. 왜 1번이 맞느냐? 남자아이가 단수입니다. 남자아이가 단수니까 한 명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고, 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갔어요. 근데 통과설이 맞죠? 그건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휴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데 휴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안 간다는 거 배웠죠.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 신자들, 이기는 자들의 운명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보게 되면 이게 이기는 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둘이 나오지만 요거는 예수님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요 남자아이는 예수님이다. 그런 답이 나오죠. 또 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하죠.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박해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막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막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여러 번 계속 나와요. 이 대한민국도 이거 공선하려는 거 누구냐?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정부의 배우는 사탄이에요. 북한의 배우도 사탄. 중국의 배우도 사탄.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배우도 사탄.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에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짜라는 거야. 사탄의 역사에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짜거나 미혹됐거나 무지에서 분별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무튼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탄이 집요하게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한 것이, 그러므로 남자아이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남자아이는 이래서 예수님이구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딱딱 다 맞아떨어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도 전부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와는 달리 이게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면 이게 이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게 전부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자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어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에게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 잠들게 하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그래 이제 여자들이 목소리가 소프라노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리톤이고 여자들은 이제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뼈다구로 만들어서 이제 소프라노고. 남자들은 그냥 흙으로 뭉쳐서 만들어서 체격이 좋고
여자들은 뼈다귀 날씬하고 믿거나 안 알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허리에 창 상하심으로써, 그죠? 그래서 그 공로로 교회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교회로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여자의 첫째 아들은 예수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겠어요? 이게 교회잖아. 그죠? 아니,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게 교회지.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이 남은 자손들이 교회라니까. 믿습니까?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맞는 해석인데 왜 별 생각 없이라고 말을 쓰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교회면 여자도 교회인데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교회냐? 그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인 자식이지. 여자가 교회인데 어떻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라고 해석하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억지 해석하는 것처럼 여자도 교회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교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똑같이 교회인데 왜 광야로 다 도망가게 하지 않고 피신하게 하지 않고, 누구는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누구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자 죽일래다 안 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죽이는 거거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서로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를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신실한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포함한 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 역시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예수님을 여자의 첫 번째 자손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능하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비유하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를 세운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성령 강림도 유대인들에게 임했고, 또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강팍을 보고 또 자기 사명을 따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죠.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신실한 유대인들과 신약의 누구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다. 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다. 근데 이 자녀들은 교회다. 이게 뭐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 믿습니까? 이 자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얼마든지 자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마지막 7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환란 때 교회 전체가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설명은 본래는 6가지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6가지로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또 교회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사역하는 두 선지자다.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설명들은 아주 완벽하게 설명이 잘 됐는데 지금 6가지 설명을 원고가 워낙 끝났어요. 근데 뭔가 좀 빈약하다. 상대적으로 성전이나 두 증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 빈약하다. 그런 느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21일이에요. 최근의 일이죠. 지난 8월 21일 제가 수양관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2가지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뒤에 안 읽어도 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를 양육받음에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다. 안 읽어보면까지 보면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 두 성경 구절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야, 여자가 교회냐 아니냐. 이거 너무 간단한 거네. 여자가 교회냐 아니냐. 이거를 알아보려면 간단한 거는 교회가 대환란 때 보호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거 보면 끝나는 거네. 그렇잖아요. 이 두 여자는 대환란 때 두 여자가 아니지. 이 여자는 대환란 때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이 여자가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누구 해석이 맞나? 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석이 맞나? 이거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석이 맞나? 어떤 해석이 맞나? 이걸 어떻게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증명하는 게 힘든 게 아니구나. 너무 간단한 거구나. 여자는 대환란 때 도망가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과연 동일한 기간 대환란 때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보호하시지 않나 그거 보면 게임이 끝나는구나. 그죠? 많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생각이죠. 반응 좀 해주세요. 영우로는 반응을 너무 잘해요. 몸치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답은 끝난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다니엘서에 있는 3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다니엘에 의하면 교회는 대환란 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뿔은 작은 뿔이에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건 영적으로 이기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게 되면 성도들은 다 멸망하는 거지. 다 지옥에 가는 거지. 그죠? 영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박해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그들을 죽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똑같은 기간에 보호를 받느냐? 보호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장 25절에 보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이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 대환란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박살이 난다. 성도들이 박살이 난다. 그겁니다. 대환란이 무슨 일이 나느냐? 성도들이 박살이 난다. 성도들이 완전히 깨진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는 것,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대환란 때 교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나도 24장 보세요. 대환란 때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라고 얘기했지. 뭐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뭐 피난처를 마련해놓고 용이 막 물을 해서 물을 쏟아가지고 땅이 뭐 입을 벌려서 보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건 절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증거를 말씀드리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의 아까 7절이었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대환란 때 성도들은 보호를 못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지 않는다. 그때 말 그대로 대환란이 일어난다. 큰 박해가 일어난다. 이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같은 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믿는 유대인들은 도망해서 화를 면한다고 다르게 나와 있다.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죽는 그때 믿는 유대인들은 도망해서 화를 면한다. 아까 읽어드렸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표준세 번역. 그때 그쪽에 기록된 너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책에 기록됐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문맥을 보면 대환란 때 그 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너의 백성 유대인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지금 도망가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주제잖아요. 그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게 계시록 12장 주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둘을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 교회하고 믿는 유대인하고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믿는 유대인도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대환란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자는 교회가 아니죠.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거의 모든 학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8일 밤에 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하다가 밤늦게 한 11시쯤 보통 그때쯤 집에 가요. 교회에 있는 날은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다 한 밤 11시쯤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딱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주차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런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보니까 7장에 14만 4천도 14장에 다시 나오니까 이게 대환란과 관계된 사람인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은 거니까 절대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유대인이구나. 지파는 교회에 없으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사인이구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 2절도 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가 안 나오고 교회나 예배당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성전이니 제단이 교회가 어디 있어? 제단 없거든요. 근데 왜 성전이니 제단이니 성전뜰이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약시대 때. 아니 이때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다 아예 성전 자체가 없는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유대인에 대한 거구나.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교회다 그랬는데 두 증인이 왜 교회인가?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 그랬는데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 그랬는데 교회를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회 전체가 선지자일 수는 없죠.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다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거 아니구나. 이거 교회가 아니구나. 이것도 교회가 아니구나.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두 선지자구나.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넘어가가지고 광야에 도망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교회로 해석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도저히 풀이가 안 되는구나. 모순이 돼버리는구나. 그게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자체 모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퍼져 있는 유행하는 해석들은 이거 틀림없이 잘못된 해석이다.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계시록 해석이 뒤죽박죽이 됐던 것은 이걸 전부 교회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절대 다수가 이걸 전부 교회로 착각해서 교회로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 해석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마치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계시록의 대환란과 기록된 기록들이 술술 풀리게 돼. 전부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그런 의미에서 그날 주의 성령께서 제 심령에 말씀하신 것, 제 영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계시록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다 주는,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계시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내용에 뭐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연구하고 일하고, 원고 쓰고, 지쳐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믿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설교도, 사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다 뭐예요? 나는 예언을 잘해, 나는 병을 잘 고쳐, 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면서 은혜라고 말하지 마. 성령의 은사 자체가 은혜예요. 예언이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병을 고치는 게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치유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병을 많이 치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으로 죽어. 병을 많이 치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금지옥욕 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병으로 죽어. 근데 그걸 못 고쳐. 세계적으로 치유로 강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야가 병으로 죽었어.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쳐.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도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 사역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역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이지만, 지적인 사람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도 여러분 결국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재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했지. 성경에 보세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워지지 않고 구워주게 하시고,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5장에 19절에 재물, 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짓말해서 불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적질해서 불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쳐서 불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취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범죄 행위지.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부여하게 되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한다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누가 노예인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목동인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은혜로 되는 거래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다. 거룩 자랑하지 말아라. 인격 자랑하지 말아라. 영성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도 은혜다. 믿습니까? 은사 자랑하지 말아라. 계시 받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능력 받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역 잘하는 거, 사역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아니면 뭐 부욕해 됐느냐? 그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교만해요? 뭐 인격이 훌륭하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영성이 훌륭하다고 뭐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은사가 강력하다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사역을 잘했다고, 사역의 열매들이 놀랍게 맺혔다고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을 가졌든 어떤 복을 받았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해서 된 거 아니다. 자꾸 지금 공부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일 열심히 해서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 수고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고가 유효한 것이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장점들,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걸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죠?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지식, 능력, 우리는 무슨 재물, 이런 거에 필요만 자꾸 알아. 근데 그런 것만 자꾸 구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 은혜 중에 은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이런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진짜예요. 왕인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모든 것이 헛것된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시면 나는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떠나시면 나는 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물거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기도하면 이거 구하다가 거의 끝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셨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인식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아냈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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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는 압니다. 아버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생명 헛된 것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 내 생명, 내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 성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내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숨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존귀하신 아버지,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아름다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하려먹는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없이 건강을 얻어도, 주님 없이 지식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부요이고, 주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십니다. 나의 은혜 되시는 주님,
나를 나대지 않시는 주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어떤 유혹을 만날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부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줘서 주님을 자발적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듯이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은혜 부어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은 단순히 기계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 내 영혼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구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의 생명도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이 한 생명도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로서는 살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기에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겠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은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며 무엇이 나를 배부르게 하며 무엇이 나로 힘을 얻어 걸어가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헛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는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주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크신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진정으로 아버지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 내 영을 아버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에 온전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아버지만을 전부 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가장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우리는 단순히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호흡이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내 생명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참 생명 되신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신 나의 아버지를 원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나는 내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은혜 위에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이기심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령들이 이 시간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소서. 깨어져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깨어져야 할 것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기심과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성품입니다. 하나님 깨뜨리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던 나의 교만을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를 깨뜨려 주시고 회개하신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조차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떠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을 수 있는 것, 주님이 아니면 안 됨을 아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그 은혜를 지금 부으소서. 주님만을 구하는 삶, 주님만을 원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아버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보게 하소서. 내 안을 처절하게, 내 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처절하게 깨져야 합니다. 내가 박살내야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며 그것이 이리로다라니 내 영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 앞에서 아버지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음향되어지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소서. 이 시간 역사하소서. 흥정하소서. 내 안에 있는 일상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다 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소서. 그 은혜를 부어소서. 그 은혜를 던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그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땅 위에 독생자로 오신 주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으소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 목마른 사슴과 같은 주님 한 번만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쏟아 부으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떤 곳에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모세의 결단처럼 한 가지만을 구하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교만을 깨뜨리며 날마다 천사 복종시키며 주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 그 불타는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들어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여러분 구원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공부도 하나의 재능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지 몰라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다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잘 그리는 것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능. 똑같이 여러분 음악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똑같이 연기를 한다 그래서 똑같이 연기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똑같이 어떤 스포츠를 한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똑같이 다 되면 뭐 다 선수 되지 뭐 그죠? 다 선수 되고 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되지. 그게 재능이 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공부도 재능이 있어요. 공부도. 허대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니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들어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언어가 그렇게 쉽고 재밌다 그러더라고. 이런 망할. 언어가 그렇게 쉽고 재밌다는 거예요. 언어가. 영어를 뭐 모국어 이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뭐 신학대학원인가 들어가가지고 1년도 안 지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도 몰라.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마스터를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갔더니 이제 아프리카 언어가 재밌다고. 아프리카 언어를 배우겠다고. 야, 이건 재능이구나. 이건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박사나 술객들 이런 사람들보다 그 일종의 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역량이 강해가지고 이 공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돼버렸어. 공부를 한 분야인데. 그죠? 공부로 따지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공부로 따지면 난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제가 설교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파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도 일종의 머리 쓰는, 그죠? 하나의 파트인데 이게 그냥 잣대가 돼버려 이게 전부처럼 돼버렸다고.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주입식, 암기식, 창의력은 없고, 그죠? 영어를 배워도 그냥 미국 사람도 모르는 문법만 배우고 말은 못하고, 이런 거. 외국 가면 논문은 잘 쓰고, 리포트는 잘 작성하는데 발표는 못하고, 이런 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은혜를 못 받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고 생각해.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바울이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보통 이상은 갈 수 있어도 열심히 공부한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각 사람에게 재능.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사들만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재능이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는 거 보고 목사님 공부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거 이단 소설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걸 보고 목사님은 부목사들이 목사님 뭐 공부 못했다 그래도 목사님 공부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노맨.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내 머리는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내 머리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 다 재능이에요. 재능. 다 은사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어떤 건 은혜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구원에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고 이런 진리 위에서 마음이 낮아져야지 감정적으로 낮추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납득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낮아지고.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고 그 은혜 그런 되시는 주님이 날 떠나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재림할 때까지 변치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속에 교만의 토대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되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얻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던 것처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후계자라고 지명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대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 답하신 것처럼 아버지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의 설교와 사역과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버지 모두가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여 주시옵소서. 빈 피반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론근 11조 감성근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예배를 드린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재물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곧 은혜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치유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억압, 모든 속박, 모든 중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자유가, 평강이, 기쁨이, 행복이,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의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